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창립 11주년. 시야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작은 저기였다가 양쪽에 다 앉아 계시니까 좋습니다. 창립 1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절기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건 아시죠?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날이거든요. 사실은 세계 교회의 생일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주를 축하하는 바로 이 주일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11주년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축하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면 가장 뭐니 해도 뭐죠?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 그리고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좀 많이 홀대받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이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많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네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11주년을 맞게 되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공동체이기를 염원하며 또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알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생일과 또 동일하게 일치해서 더욱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생일인 만큼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성령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하게 성령님 전체에 대해서 그 전체를 알기는 어렵지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되면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습니다만 새롭게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받게 되는 두 가지의 아주 변함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으신 선물? 구원받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이 운명지어진 자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었고 지옥과는 영원히 이별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앞에 부분과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성령을 받되 성령의 선물, 그 중에 이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두 가지. 내가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또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면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또 11주년 아부다비 온누리의 이 생일날에 함께 이 성령의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은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억하시죠? 요한이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 많이 계시죠? 네, 첫 번째 거만요. 예. 세례 받으신 분 많이 계신 줄 믿어요. 예.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게 뭐죠?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예. 머리에 차가운 물로 받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로 세례 받은 사실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물세례, 이것이 사실은 성령 세례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이제 교단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순복음 교단에서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방언을 해야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체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세상과는 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는 이제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뭔가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저는 이렇게 물컵에 페트병, 생수병에서 물을 따르는 것을 상징으로 그렸는데요. 사실은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 무엇을 넣어야 정확한 그림이냐면 성경적으로 술잔을 갖다 놔야 됩니다. 술병이 따라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벌써 딱 눈치채신 분이 계십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술 기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안 그런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술잔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개정개혁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성령 충만, 거룩한 성령을 얘기하면서 웬 술이 나와요? 네? 웬 술꾼 얘기가 나오냐고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꾼 되지 말아라. 술꾼이 되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술을 마셨는데 술 기운이 돌지 않으면요, 그거 가짜 술이에요. 예. 먹어도 제대로 취하는 걸 먹어야 되겠죠. 술꾼들은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잔 먹지 않으면 하루를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죠. 세상에서 먹는 술도 한두 잔 먹으면 그 술 기운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발동을 합니다. 하물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성령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에다가 하필 비유했을까요? 물 한 잔 먹는 걸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다음에 술잔을 놓자니 너무 톡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물잔을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먹는 분이 술 기운에 취하듯 성령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를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라, 이런 성경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도 하루 먹고 끝나지 않아요. 진짜 술꾼은 매일 조금씩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반주라고 먹는 거 있죠? 그 힘으로 살아요 술꾼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을 드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한 번, 유일하게 한 번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그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옆에 분 한번 냄새 좀 맡아보시죠. 혹시 슬기운이 나나 성령 충만 기운이 나나? 무슨 냄새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을 이 술에 비유한 것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아주 저는 이해가 잘 되고 실감이 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많은 분들의 우리 부모님들은 술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도 술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한테 늘 술을 받아오라고 가게 보내셨어요. 예.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술은 제일 인기 있는 술은 뭐예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예? 막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막걸리가 없죠. 네, 더 좋은 술이 많이 나와서. 그럼 이 주전자에다 막걸리를 늘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버님께 갖다 드렸어요. 하루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즐겨 드시나? 그래서 술을 받아가지고 길거리 오면서 제가 뭘 한번 마셔봤어요. 이렇게 술. 예, 약간 달짝지근하긴 같은데 뭐 별 맛이 없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술 기운에 움직이듯이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을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술 기운 자체가 나를 움직이듯이, 예? 성령의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어요. 무슨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어에서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한 열매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열매, The Spirit. 그러면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의 특징을 가진 하나의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 안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9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시죠? 예. 맨 처음에 나오는 특징이 뭔가요?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이 그 열매를 특징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우리말 성경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이 개정개혁판에는요, 예, 자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비를? 친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kindness.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오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친절이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양선, 선하고 착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예,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충성이라는 말도 그다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 쓰시죠? 네, 좋은 번역을 쓰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충성을 뭐라고 했냐면 faithfulness, 신실함.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요, 신실해요. 신실함. 신실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찬양? 네. 또 우리 찬양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취한 분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부다비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친절하고 신실한 성령의 열매 가득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이 열매 가운데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과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사과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 사과 맛이 다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9가지 맛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 하나 먹는데 어떤 맛? 우리 한국말에는 참 맛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새콤한 맛, 달짝지근한 맛, 신맛, 향긋한 맛, 고소한 맛, 또 뭐 씹는 맛, 상큼한 맛, 살살 녹는 맛. 이러한 모든 특징이 한 열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 맛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 신실, 온유, 절제, 그 9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특징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주인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 전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장. 또 사랑장 다음도 은사에 대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운데 싹 삽입시킨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은사가 만약에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교회를 가장 성숙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지금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요, 연애를 할 때였는데 아내의 마음이 늘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결혼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해서 결혼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 얘기를 잠깐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또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서울의 그 빈민촌 그 골목길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글 없는 책으로 늘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분이 우리 집에 좀 개방해 줄 테니까 우리 집안에 와서 어린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본 것은 그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집안에 초청한 그분이 그 오빠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빠 부부가 너무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부부였어요. 부부 사이인데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들,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겁니다. 크리스찬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다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저런 크리스찬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한 여인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사는 한 부부를 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서 도대체 어떤 부부길래 그러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부를 방문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는 부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 전까지 그 반대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힐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이제 은사가 바뀌는데 아까 말한 듯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반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지무지하게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것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아니했어도 얼마나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전체 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청소하는데요, 저희 이제 담임 목사 사무실을 담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오시더니 딱 보더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냥 순식간에 청소를 깨끗이 하시는데 저런 데까지는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안 데까지 깨끗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혀를 찼어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청소를, 청소의 은사도 있을까요? 섬김의 은사죠. 그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청소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단순간에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꼭 성경에 청소의 은사라는 건 없지만 얼마든지 그 많은 은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의 그 속성들을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있죠. 그게 한 15가지 되는데요, 다 매칭을 시키면요 다 들어가 있어요. 9가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9가지 속성이, 성령의 열매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은 이러하고 사랑은 이러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매칭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은사가 가지각색,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교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몰라요. 집사님 요즘 교회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펄쩍 뛰는 분이 있어요. 나 그거 못해요. 난 믿음도 없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정말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 알아요.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반은 내가 할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은사를 그냥 불일듯 일어나게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크고 작은 은사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한꺼번에 이 화음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시간만 되면 교회 나오고 싶어 하고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야 함이라. 이 개정교역판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마도 굳이 얘기한다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다 교회 전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내 주변 사람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그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또 주변에서 도와서
성령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교회 우리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11주년을 축하하면서 제가 사행시를 하나 미리 준비해 왔거든요. 저는 이런 걸 좀 즐겨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부다비요 네 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올려주세요. 네, 아부다비에 사는 이유 이제야 알겠어요.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 성령 은사 공동체. 다윗처럼 법궤 앞에 춤추듯 주님 사랑. 비전 11년째 품고 우뚝 선 온누리 교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뭘 받아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 되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맨 앞에 앉아 계신 모두가 성령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는 그냥 주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는데 여러분만 꼭 숨겨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드러내셔야 합니다. 또 옆에 분이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성령 은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그렇지만 여기 교회도 그렇고요. 해외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오래 머무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짧게는 뭐 2년, 뭐 3년, 뭐 5년 하고서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을 오늘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같이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부다비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랑하고 아부다비를 내일 떠날 것처럼 후회 없이 섬기리라.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이제 지금부터 짤막하게 기도할 동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부다비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하지만 나 영원히 아부다비에 사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떠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후회 없이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짤막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